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올바른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올바른 교회 성장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교회 성장, 또 무슨 건축 헌금 내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데 그 교회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본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벽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쫙 써 있고 그래프가 옆으로 쫙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건축 헌금 내는 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내가 헌금 얼마 한 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래서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교회 가는 거랑 큰 문제 없이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 돈이 신이니까 딱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여기 가면 돈 뜯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예요. 그래서 건물은 공동체가 커지면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뭐 크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막 욕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필요한 공간은 있어야 되지만 이 건물을 늘리고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장은 숫자나 건물의 사이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어가 뭘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주보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한 그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개들과 싸웠대요, 본인이. 악한 짐승들과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개하고 싸웠을까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이 악한 교리들, 그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귀의 간교한 계획들, 간계들. 여러분 마귀는요 간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갑자기 우리에게 악한 것을 확 주지 않아요. 악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비슷한 걸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걸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거를 줘서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악한 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하늘이 할 수 있도록 땅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리는 역할, 그것을 전하는 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게, 특별히 하늘의 정사와 권능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여러분, 나 혼자 개인이 이 전신갑주를 입기가 힘듭니다. 개인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삶이 있잖아요. 삶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 칼을 잡는, 말씀의 검을 잡는 이 칼을 잡는 손 중에 새끼손가락도 될 수 있고요. 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부분은 뭐 엄지손가락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의 흉갑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이 믿음의 흉갑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을 만큼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맨 처음에 가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군대에 가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이제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면 약 27kg 정도까지 무게를 메고 행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훈련을 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근육이 세지고 뭔가 음식도 막 먹어서 내가 튼튼해져야 내가 그 다음에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애기인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믿음을, 그 전신갑주를 입을 만큼 성장시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돼야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들은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가는 거, 여러분, 교회를 마귀가 막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는 교회를 우리가 오는 거 막지 않아도 돼요. 단지 성장하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자기랑 싸우잖아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자기 밥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간교한 계계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에 가면 뭘 많이 하냐면, 예전에 이 진시황제도 그랬고, 사람들의 이 지식을 아주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많이 할수록 치고 올라오고 자기들에게 대적을 하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람들의 이 어떤 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아주 이것을 낮춰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나치라고 아시죠? 히틀러, 이 독일의 예전에 이 독재자였죠.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이 요제프 괴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나중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은 믿게 된다. 독재 정권들이 쓰는 주요한 이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100번 이상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거짓말이지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이게 정말 거짓말인가 아닌가 따져보지도 않고 거짓말이야 했다가 그런가 계속 그거를 막 주장하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거짓으로 선동을 하면 한 문장으로 가능하대요. 거짓 선동은. 그런데 그 거짓 선동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려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다가 우리가 대입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이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믿음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돼. 토요일날 안식일. 봐봐,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봐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써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구원받고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러한 거를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건축헌금 내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돈을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인데 그거를 막 돈을 내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나는 이제 좀 평안하다. 나는 이제 좀 안전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내가 이제 그걸 했으니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그것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영어로 가보면 여기에 이 노란색 제가 해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your ow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을 우리가 오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너? 사장들을 오너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왜 오너예요? 그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 거기 때문에 오너라고 그래요. 이 own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your own salvation. 이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하여서 드러내라. 그럼 이거는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이제 앞으로 받을 거라는 겁니까?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own your salvation이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금 흠정역에서는 일하여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 NIV라는 게 있어요. 이 NIV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봐야겠다면 제일 많이 사서 읽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own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 단어가 빠집니다. 근데 이거를 빼면 어떤 게 되냐면 원래 워크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워크아웃은 이렇게 막 우리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육을 막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점점 불어나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워크아웃이라는 건 이게 점점 이렇게 드러나 보여진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워크아웃은 뭔가를 내가 일해서 성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워크아웃이라는 말이 어떤 거로서는 일하여 드러내는 게 되고 어떤 거는 성취하는 게 돼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own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여 드러내라. 근데 NIV 성경에서는 own이라는 말을 딱 빼버려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 너의 구원은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모레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너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한국어 성경을 한번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읽은 성경은 이제 최근에 개역 한글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개역 개정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개역 한글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까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 아세요? 아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own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복종함으로. 어디에 복종해요, 여러분? 교회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쉽게 말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복종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이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오직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에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복종하면 구원받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했나 봤더니, 처음에 성경 번역할 때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을 많이 인용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 가보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교회에 복종하고 힘써서 이루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지금 이 복음이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쓰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야.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뭔가 엄청난 지식을 깨달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아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여기고 그들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첫 사랑, 처음 그 복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이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교한 이 작은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작은 누룩이, 여러분, 이 효소가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확 커져요. 외쪽으로 커지는 거예요. 달달해지고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효소를 넣지 않고 이 반죽을 그대로 해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그대로 오히려 줄어들면서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작은 죄나 작은 거짓 교리가 들어가면 교회는 커집니다. 커지고 좋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져요. 그렇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크게 만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내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요. 근데 자기는 믿는 것 같지 않대요. 그래서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믿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자신감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봉사를 못해서요. 헌신을 못해서요. 헌금을 못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못되게 번역을 하고 다른 거, 마귀의 이 간교한 이 계획에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말인데도 수백 년 동안 해버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이 교리가 확실하게 서 있고 우리가 이것 안에서 서로 성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대요.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 지난주보다 오늘 보시면서 주름이 하나 더 느신 분 계세요? 아침에 봤더니 주름이 하나 더 늘었다. 봤더니 기미도 조금 더 생겼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겉사람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를 넘치게 흘러넘치게 해주시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들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의 모든 구원과 부활의 모든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우리의 속사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성령님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신이라고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돈이 없어도 살아요. 건강을 오늘 잃어도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겉은 없고 우리의 겉은 썩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 영원하신 그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보증하시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유 세상 뭐 헛된 거야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중들이 제일, 이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단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이 헛되다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헛되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작은 걸 하나를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헛된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심히 해서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드러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작은 걸 잃었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아멘. 뭘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예요? 교회의 복종에서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100%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위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면 얼마나 예수님하고 지금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뭘 하나 봐도 무슨 생각이 나요? 사랑. 우리 형제님들 지나가다 맛있는 거 보시면 아유 우리 아내를 이걸 갖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세요? 마음속으로 있을 거예요. 가다가 뭐 예쁜 걸 보면 이거 우리 집사람 좀 사다 주고 싶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말 안 하시니까 자매님들 어떠세요?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남편이랑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두 분밖에 대답 안 하시고 자식이 먼저예요. 그럼 자식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식을 지나가다 맛있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 이걸 내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 입히고 싶다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쁜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작은 선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때 다 만나요, 여러분. 지금 이 가라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시련과 고통이 와도 주님 이거 왜 주시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신이라니까요. 돈 하다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돌아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돈 하다 돌아버리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지금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가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혼자 예수님을 알고 나 혼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거를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입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능히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거는요, 결국은 공동체 생활하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 물론 이제 심하게 싸우는 건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싸우는 거나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작은 부딪힘을 갖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받고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당신의 생각은 그렇고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깊이가 그거군요.
내가 아는 예수님의 높이는 이건데, 그러면서 서로 뭐가 맞춰지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만큼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그렇죠?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갇혀서 요거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내 지식이 여기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면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 이제 대학교 가는 것도 결정되고 이제 마음이 탁 편해졌는데, 어떤 날 어떤 분이 와서 니네 고생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있는 사진을 저한테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네 3명 오늘 미팅 가야 돼. 그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설렘 마음에 갔어요. 미팅장에 딱 갔더니 내가 봤던 그 너비가 아니에요. 제가 봤던 그 길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일반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높이도 아니에요. 사진은 그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 그 사람의 진짜 입체적인 모습, 좌우 모습 다 알고 이야기하면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았던 그 예수님, 서로 간증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너비, 사랑의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같이 함께 깨닫고 함께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만 와서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은혜 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난 지난주에 뭐가 정말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여러분 삶의 간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저분이 깨달은 예수님의 너비는 무엇이구나. 저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깊이는 무엇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뭐 안 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자신감 잃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좀 몰라도 자신감 잃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이번 한 주간 느낀 그 사랑을 같이 나누세요. 왜냐하면 나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한 조각씩 지체로 맞추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그것으로 자라나야 뭘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뭘 입는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가,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분명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5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목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는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들의 이 순교,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죽었잖아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도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교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피해, 그 사랑, 헌신,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에서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로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내가 이번 주에 만난 예수님,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꾸 간증하셔야 돼요. 자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한 몇 달 지나면 우물이 꽉 차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우물이 꽉 찰까요? 안 찰까요? 왜 안 찰까요? 물은 퍼내야 계속 우물은 퍼내야 나와요. 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계속 퍼내고 증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이 샘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 되는 것은 서로 내가 아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예수님의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서면 성장하면 그걸로 교회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장해야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 교리들, 가짜 복음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 다니면서 아이고 무서워 돈 내고 아이고 무서워 또 충성하고 여러분 헛된 돈과 헛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 구원받을래 하면서 교회에다가 몇십억, 몇 억을 갖다 준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성경과 다른 건데. 그런데 차라리 그걸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썼다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모든 사역을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15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은 교회 일일까요? 가정 일일까요? 세상 일일까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인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가 안 되는데 복음 아무리 전해도, 물론 구원받는 자가 있겠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구원 못 받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까지 이 성장한 성도들이 세워진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계속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 개인의 성장 물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어떤 교리의 바람에도, 어떠한 마귀의 간교한 개교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니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라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한 지체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